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PRS 시 76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네, 우리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인 기도와 임원을 위한 주보를 보시면 중보기도에 임원을 위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행복한 소식에 있는 여디디아 사역과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시 76편은 우리 경외할 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감사할 일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역시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개인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제목과 함께 중보기도 임원들 기도 제목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서 견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날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연약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중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며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거룩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께서 하늘에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장로인 회장을 기억해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역 가운데서 무엇보다 일하는 하나님 임원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 회장으로 주께서 역할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자매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영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신앙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길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인자매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신의 인자매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또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세우신 이 임원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행복한 소식을 보시면서 여디디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에 무릎 꿇는 역사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여디디아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며, 다음 주에 우리 원데이 캠프를 이제 마지막으로 여름 사역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장에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캠프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사역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원데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집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임원과 하나님 사명자와 모든 목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목자들을 하나님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캠프로 권면하고 캠프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택 단임 목사님과 박강림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나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시고 우리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 사명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디디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주의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여디디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여디디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없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울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 예배하오니 말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안녕 하시죠?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이제 부서 수련회들이 많이 이제 좀 끝난 걸로 알았는데 교사 선생님들 또 부조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있을 원데이 캠프 끝까지 또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은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네.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은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은 따르길 원하네. 오주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야디디아오는 한 명의 지체라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의 상황 또 환경,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주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으시는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며 가네 메마른 내 삶에 그 세상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에 메마른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에 부르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으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우리 어디디아가 주님만이 왕이시라는 고백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원데이 캠프를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삶에 어쩌면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삶이 풍요로우며 가장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내 마음에는 어떠한 왕이 자리하고 있는지 이 시간 잠잠히 묵상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중에 조이코리아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진행 과정에 있어 큰 문제 없이 캠프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캠프에서 받은 은혜와 마음 모두 소중하게 잘 간직하며 일상에서도 회복을 얻고 주님만이 왕이시라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여디디아 원데이 캠프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여름 사역을 쉬지 않고 준비하는 임원들과 목사님, 지오스 찬양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고 섬기는 마음 가운데 감사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준비하는 원데이 캠프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 여디디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정국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여디디아 지체들의 마음이 열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살아내는 실력이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양한 마음과 생각으로 나온 우리 여디디아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면 우리 여름 사역이 이제 원데이 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1시 40분부터 이곳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2주간에는 봉사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잘 참고해 주셔서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늦지 않게 우리 캠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 그렇게 시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원데이 캠프 우리 지금 목표 인원이 사명자들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90명 했었거든요. 각 목장마다 기도하고 권면해 주셔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부탁드리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찾아가셔서 3명 이상씩 4명 이상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 움직이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앉아서 인사 받지 마시고 관절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야 잠도 깨고,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 때 얼마나 은혜 받으려고 전날에 잠 잘 안 자고 이렇게. 로마서 9장 말씀 다 함께 PRS 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나의 형제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어깨 한번 두들겨 주시죠. 힘내라 격려하는 게 아니라 잠 깨라고 좀 격려해 주십시오. 눈 뜨라고 좀 얘기해 주시고. 잘 지냈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9장의 이제 인트로인데 중요한 듯 가벼운 듯 그러나 무게감이 있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8장이 끝나고 나면 로마서 12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12장 한번 보실래요? 8장까지는 이제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완전함을 선언하시거든요.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근데 이제 9장에서 그러면은 11장의 내용이 뭐냐라는 물음이 생기는 거죠. 여기 이제 물음이 이런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로마서 보면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인류가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해 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가 딱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이 마치 모태신앙 같은 이런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거 버리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에 문제가 생긴 거냐,
그래서 9장, 10장, 11장이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8장에서 12장으로 내용이 연결이 되지만, 그러나 이 중간에 이제 9장의 설명이 있다는 것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29절까지 있는 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게 9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은 잘 느낌이 안 오죠.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특권입니다. 특권.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 바뀐 게 이스라엘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사립 나오신 분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네. 국공립 나오신 분들 대답해 주십시오.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은 뜻이 뭐죠? 속이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 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교회 나름대로 지금 뭐 전부 다 기본이 한 10몇 년씩 다녔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래 다녔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직장을 가도 한 뭐 1년만 돌면 직장을 뭐 이렇게 대충 알고 2, 3년만, 그때부터는 이게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의 조건이 되는 건데,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지금 10년 이상씩 여기 웬만해가지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베테랑이 돼야 되거든요. 신앙에 있어서는 베테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베테랑, 특권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있잖아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 가지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 없는데요, 저는 뭐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 주일날에, 이 날씨 좋은 날에, 물론 여기가 지금 시원하고 좋아서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 좋은 날에, 그죠? 여기 여러분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이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와 계시잖아요. 딴 유혹을, 물론 안 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혹을 다 뿌리치고, 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하고 노십니까? 뭐가 이렇게 가장 유혹이 되세요? 어떤 놀이가 유혹이 되십니까? 다들 막 이렇게 여행을 막 며칠씩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잠이 유혹이 되세요? 천국 가면 뭐 계속 잡니다. 걱정 마시고 거기 가서 푹 쉬시고 여기서는 일하셔야 되고, 그죠? 이런 여기에 지금 이 복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특권이라는 생각을 우린 잘 못 가지죠. 근데 이게 특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은혜냐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 다 구원 받았죠. 그런데 그 특권을 정말 특권답게 느끼는 사람들은 말과 목장 모임 때 특히 나눔과 이런 것들의 수준과 종류가 다르죠. 그런 것에 대한 좀 우리가 한번 인식을 가지면서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죠? 자신의 동족들을 향한,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이게 애달픔이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근심이 있다. 그럼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이 3절에 이건 과장법이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런 과장법을 또 쓴 사람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역사 속에 우리 모세 형님 아니십니까? 내 이름을 지워달라.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지우십니다. 알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법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위인, 그 어떤 선지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이 희생값을 치를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렇죠?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건 어떤 느낌인 거죠?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이 복음 안으로 돌아오기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지금 원하고 있음을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근심이 내가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 저주를 받아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라고 하면서 이 내 동족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읽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공동체가 현재로는 이제 두 군데가 남아 있죠. 하나는 우리 여디디아인 거고 하나는 우리 가족이죠. 가족. 그렇죠?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뭐 종종 했던 대화들이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이제 진짜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자식에게 바른 얘기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한 부모가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제 아들의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막 이게 좀 심각한 얘기들 많이 있던데 뭐 은혜가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하겠고,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요 우리가 듣기에는 잔소리라고 생각이 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상적인 목사는 여러분이 듣기에 귀찮고 짜증나고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고 이제 목사님 저거 사회생활 안 해봐가지고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목사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동안 8장까지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이 하나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는 이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이거를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면, 가만히 냅두면요 우리는 사망의 이 법의 지배를 받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잔소리하는 곳이 예배인데, 근데 말씀을 들어야 될 때 귀를 닫아버리고, 말씀을 들어야 될 때 핸드폰을 열어버리고,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딴 생각해버리고, 그럼 뭐하러 옵니까 여기에?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PRS를 하십니까? 1년에 성경을 막 몇십 독씩 하십니까? 그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상적인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하는 얘기, 잔소리들, 그죠? 그런 말을 하듯이 우리의 진짜 살아있는 영적인 공간에 왔을 때는 내가 듣기 싫은 말들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끓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기 위해서 뭐 내가 아이패드 줄게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애끓는 심정은 있지만 결국에 누가 돌아와야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누가 돌아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식도 그렇대요. 보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딸내미하고, 오늘도 내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여러분 이 소위 말하는 이 성장기를 겪는 것은 수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건강한 생각을 가져가기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춘기 아닙니까? 그게 청소년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청소년기라는 것이, 저는 이제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부전공이지만. 근데 요즘에 이 청소년기라는 거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청소년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뭡니까? 바울은 구원이 내가 이렇게 애끓는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가 아니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 나의 동족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마음이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 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디디아를 향해서, 우리 목장을 향해서, 우리 목원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동족은 아니니까 더 확장이 된다면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에 어떤 나눔이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그러한 영적 나눔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중요한 얘기죠.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제가 아까 특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이 4절과 5절의 내용은 뭐냐? 유대인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나의 언약의 백성, 이런 뜻으로 쓰여진 표현이 뭡니까?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게 칭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이게 특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라고 직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용이. 근데 그러세요 진짜? 그래서 이게 특별한 칭호인 거죠. 그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또 특권이 있냐면 바로 이 특권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게 4절의 내용입니다. 양자되었다는 거예요. 양자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이 양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게 양자된 거죠. 그러한 특권이 있었던 겁니다. 또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광은 뭡니까? 쉐키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가신 것이 영광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배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보십시오. 어린 나이 때는 물질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지만 이제 10년, 15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물질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게 영광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자체가 감격이어야 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 스스로 물음을 던져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캠프 중에 우리 유인삭 전사님하고 본의 아니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쩌다가 하여튼. 근데 제가 이제 유인삭 전사님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성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전사님한테도 뭐 살짝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실은 이런 사역을 한다라는 것, 이건 제게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막 아쉬움이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캠프 가서 제가 제 친구 목사인을 20년 만에 만났거든요. 제가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 느꼈어요. 이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조작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 친구랑 저랑 정말 친한 친구인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소원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이런 지점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우리가 좀 어색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걔는 또 다른 걸로 저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이제 난 그런 적 없어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정말 영광이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영광이고 여기까지 해도 충분하고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그 친구는 제 과거를 알거든요. 물론 저도 그 친구의 과거를 알지만 그래서 서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 고등학교 이상 친구가 없습니다. 과거를 아는 친구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면 솔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이 영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영광, 예?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거주하고 계시다라는 이 영광, 여러분 이게 와야 돼요. 와야 된다고. 이게 교회 오래 다녔다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영광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언약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뭐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은 경우에는 새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고 뭐 이런 건데, 아브라함의 언약, 뭐 또 다윗의 언약, 뭐 이런 언약, 그렇죠? 결국엔 이 언약이 뭡니까? 구원을 위한 언약, 그렇죠? 그런 언약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겁니다. 또 율법을 주셨다는 건 뭐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고 계신 이 성경, 이게 뭡니까? 이게 계명이고 율법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아닙니까? 이거 특권입니다. 특권. 봐야 돼요. 그래서 또 어떤 특권? 예배죠. 예배. 여러분, 이 귀찮은 예배, 이번 캠프 보니까 진짜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렸죠. 눈뜨면 예배. 예, 진짜 예배 드리다 정말 몸이 녹아버리는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게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릴 수도 있구나. 저녁 예배 12시까지, 그죠? 11시, 12시까지 제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하여튼 영광이죠, 영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이 예배, 물론 이런 형태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감격에 차 있고, 지금 청소년 우리 이거 자꾸 이게 가족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여기 없으니까 우리 한때 우리 아이들의 방에 가면 연예인들 이렇게 저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름 알라나 모르겠네. 최진실 뭐 이런 사람들. 미안합니다. 하여튼 있었어요. 이게 제가 좋아했던, 최진실, SES 아세요? 핑클 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영광, 그죠? 여러분,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서 연예인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여기 지금 그걸 뭐라 그러지? 멍쿠라 그러잖아. 그 뭐라 그래요? 덕후? 그렇지? 덕후들 여기 있잖아요, 이제. 거기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 재밌어 하잖아요. 즐거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분명히 이런 형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격에 차 있고, 기뻐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게 허락되어 있었거든요. 특권이죠, 특권. 마지막으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렇죠?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특권인 거예요. 근데 다만 뭐가 없죠? 우리가 기대했던 특권이 여기 없는 거죠. 이런 거 아닙니까? 네가 비트코인을 사면 올라갈리라, 이런. 네가 주식을 사면 대박이 나리라. 네가 쓰는 곳마다 합격하리라. 네가 원하는 학교 다 들어가리라. 이런 특권이 없다 뿐이지 영적인 특권이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셨을 때에 분명한 것은 굶기시지 않으셨죠.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으로 채워주신 건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풍족히 인도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만족하는 단계는 딱 한 번의 단계.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 예수 믿을 때. 그 다음은 커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5절입니다.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이거 유대인들에게 나왔죠. 이스라엘에게 나왔죠. 이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이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그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 불행한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라는 것을 느끼세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동경하고 또 다윗을 동경하고
누구나 다 동경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친교는 하지만 하나님과 영적 교제는 별로인 거예요. 우리가 막 수많은 어떤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면서 우리의 재미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양식과,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이번에 캠프 다녀오신 분들한테 캠프 가서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성경은 몇 장 읽었습니까? 이게 다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가. 내 무릎을 쳐서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는 이제 습관을 훈련시키는 코칭을 하는 코치 아닙니까? 그죠? 자기 경영, 자기 개발을 시키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 돈만큼 등가로 영적인 그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우리의 이 환도뼈를 치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쁘죠. 그렇게 바쁘게 한 달 동안 넘어가요. 성경 한 장 안 읽고. 맨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맨날 봉사했다 그러고 캠프 참여했다 그러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하다 생각 안 해요. 나의 활동이 신앙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저는 첫 번째는 뭐냐, 이 바울의 심정을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면 이런 거죠. 가족을 보고 믿어야 되고, 목장을 보고 믿어야 되고, 목자를 보고 믿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고 믿어야 되고. 제가 우리 예담님이 우리 주은 자매한테 어디서 그런 거 보냈지? 내가 잠깐 이렇게 컨닝했었는데, 뭐 주은아 너는 동생이지만 너의 열정을 보고 배워, 뭐 이런. 어디서 봤지 내가 그거를? 제가 지금 주은 자매 앞에 앉아가지고 마지막에 예배 한번 드렸거든요. 내 마지막 저녁 집회 때 귀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와, 나 스피커 뒤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나중에 여기가 막 아프더라고. 이게 쓰려가지고 이게 진짜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셔야 돼요. 뭐 밖에 나가서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가, 긍정적인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교제를 했다, 내가 이 사람과 이성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양분이 있는가, 그런 사람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역으로 바꿔서, 그럼 나는 영적인 기준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가?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특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현상을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우리 목장이, 내가 거기에 가서 나눔을 할 때마다 혹은 나누려고 들어갔을 때마다 우리의 나눔이 영적인 나눔인가, 아니면 그냥 밖에 나가서 동아리 활동하고 똑같은가? 그 특권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문장을 읽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죠.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기오 바울은 누구를 불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 거죠. 그리고 지혜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울을 불렀지만, 더군다나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다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능동적인 형태인 거고 적극적인 형태인 거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영적인 자리로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9장의 유대인과 한번 비교해 보면, 유대인은
서교 바울에 비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런 여러 가지 특권이 있으면 뭐합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꼴을 먹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게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인 거죠. 이게 이 현대인과 현대의 종교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정하셨죠. 이것을 예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충분히 그 예수를 영접할 조건을 가졌지만, 특권을 가졌지만 메시아에게 다가가지 않는 지혜 없는 행동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달라 라는 기도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보여달라가 아니라 이 마치 그런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유행하나? 이게 여기 지금 전공자가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조금 걱정이 되지만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물리학에서는, 물리학은 하나하나의 요소고 이 물리학을 연결한 게 화학이지 않습니까? 연결을 해. 그래가 이제 화학 같은 경우 이렇게 공식을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면 제 실력이 뻐록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잘난 척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 우리가 이 물리학의 대가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이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원자라는 것은 여기는 지금 수많은 원자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보이니까 영향을 안 받는 거지만, 원자라는 것은 핵이 있고 중간에 이 겉에 이제 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자라는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거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자가 두 개 있으면 물리적으로는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아인슈타인 개념에서는 그렇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원자가 두 개여도 원자 하나에 원자가 두 개지, 핵이 두 개지만 전자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에 뭐냐면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철학적인, 신학적인 이런 요소들하고 맞아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론적인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런 거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결국에는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인슈타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리학은 양자역학이 맞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있잖아요. 그냥 간단히 설명드려서 물론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건 저도 압니다만은 그냥 느낌만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있잖아요. 내가 안 듣는다, 내가 안 믿는다, 내가 안 본다 해가지고 얘가 내 뒤에 있다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로 안 갔다가 해가지고 이 은혜라는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권을 가졌음에도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우리에게 좀 던져주는 이런 인사이트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좀 던져봐야 될 질문은 그거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지금 그 이상으로 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며칠 전에 제 제자 한 명이 지금 뭐 이렇게 교수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그 좀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제자 한 명과 통화를 했는데 그 제자의 얘기가 그건 거죠. 그 선교사님 인생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 제가 그랬어요. 맞다. 인생이 너무 복잡하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청년의 때에, 그리고 특별히 대학생 때에, 그리고 지금 청년이라는 나이 때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이 가장 인생이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조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고 책임이 생기고 그다음에 역할이 많아지고 존 맥스웰의 개념으로는 뚜껑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역할이 많아질수록 해야 될 일이, 아직 엔딩은 아닙니다. 이따가 사인 드릴게요. 피아노 나오니까 제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예. 해야 되는 역할이 많아진다는 거죠.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걸 이제 뚜껑이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실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으로 그냥 딱 단답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것과 같잖아요. 제가 우리 공동체 속에 있지만 우리 공동체는 전부 다 너무나 다양한 신앙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행히 저에게 순종을 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래도 이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맞춘다면 다행인데, 또 그건 또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40이 되고 50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요, 세상살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맨날 공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 나는 정의로울 수 있는가 공의로울 수 있는가? 대학교 때는 충분히 정의로울 수 있고 공의로울 수 있어요. 청소년 때는 충분히 정의로울 수 있고 공의로울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상대하는 세상이 너무 쉽거든.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럼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제대로 본질을 깨닫지 않으면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가정이 생기고 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타협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은 그런 상황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하나님, 무엇이 본질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타협을 하고 내가 변질되어져 가고 내가 변화라는 건 좋은 거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물음조차 던질 수 있는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대학이 뭐 하는 곳입니까? 대학은 기술을 배우는 곳이 대학이 아니에요. 책 한 권을 놓고 이것이 맞는가 그런가라고 이런 인문학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 하나 내기 위해서, 우리 전공이 제가 도로공학이니까 도로 하나 내기 위해서 뭘 고민합니까? 우리 지금 세종 같은 그런 설계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고민했던 그런 그림들이거든요. 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불편해지지 않냐? 상대편에서는 야, 불편해야, 차가 불편해야지 사람이 불편하면 되겠느냐? 그냥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철저하게 고민을 했던 사람이 실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걸 그려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답을 내기 급급하고 그냥 쉽게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익 중심적으로, 개인주의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 중심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유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여러분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 한 권을 붙들고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교회에서 그거 하셔야 돼요. 목장에서 그거 하셔야 되고. 그럼 이거 여기 아니면 어디 가서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돈 내가서 다른 데서 훈련 받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되면 이상한 데 가가지고 훈련 받는다고 그러고 있고. 여러분, 인생 자꾸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쌓여가야 된다고요. 이게 누적되는, 축적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자꾸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요. 괜히 멀쩡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갑자기 막 흔들리고 이러시면 안 된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좋아하지만 많이 보진 않았는데요, 제 선배 사역자분 한 분이 SNS에 그분의 시를 적었길래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굽이 돌아가는 길이라는 박노해 시인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오늘 내용하고 비슷해서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휘어 자라난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쩍 굽이친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빠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곧은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곧은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길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길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박노해 시인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지만, 그런데 저는 이게 신앙의 길과 너무나 맞닿아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죠. 왜? 인생의 본질은 유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린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여러분, 곧은 길이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이거 얼마나, 이게 로또 달라는 것만큼 얼마나 이게 지금 도둑놈 심보입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왜? 우리의 가족들이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십니까? 부모님들이 믿고 계시면 믿으세요. 여러분 옆에 신앙인들이 믿고 있잖아요. 우리 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게 이게 거짓말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목자들이 믿고 있잖아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믿게 해달라고 인생을 소비하지 마시고,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넘어지고 돌아가고, 이 시간이 더 값지다.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요. 예수 안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증거들을 보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을 보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가장 큰 특권은 이제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 그죠? 성경. 가장 큰 특권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바이블을 볼 수 있다는 건 이 자체, 이게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감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까? 혹은 그리고 감사의 기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집에 일찍 가시면 뭐 하십니까? 성경 보세요. 기도하시고. 주일날에 일찍 마치면 뭐 하십니까 도대체? 예? 평일날에도 놀고 주일날에도 놀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느끼지 못하면 다른 기적이 와도 안 느껴집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봐야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있어도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채 예수를 극적으로 만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으로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고백하시고, 감사할 것들이라면 감사하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디디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께서 불러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수준과 생각들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을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이 족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가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게 주십시오.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주를 더 바라보는 여디디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얼마나 그 특권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세대에 교회가 무시되고 복음이 무시되는 이 세대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특권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에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여디디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작 전에 저희가 여디디아가 다 같이 축복해드리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목사님, 8월 22일이 목사님 생신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와주시면 와. 네, 저희가 작지만 조그만 케이크와 선물과 또 축복송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고백합시다. 목사님은 담장 너머로, 목사님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목사님께 어떤 시련이 와도, 목사님은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강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니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목사님 길을 축복할 거야.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목사님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후렴 고백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 나는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목사님 길을 축복할 거야.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예. 감사합니다. 저를 이제 보내시려고 목사님. 예, 이게 보통 이게 교주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몇 번 없는 생일 축하 중에 한 번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8월 22일 목사님 생신이시니까 한 번씩 카톡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드디어 여름 사역이 다음 주 원데이 캠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시 30분부터 10시까지입니다. 마지막 여름 캠프니까 많이 모두 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 폼이 지금 주보에 있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지금 해주셔도 되고 목장 가셔서 목자님들과 함께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부서 섬기시는 교사분들께서도 1시 30분 시작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늦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네, 여디디아 예배 후에 원데이 캠프 관련해서 전체 사명자 회의가 있습니다. 4시 50분 항상 모이던 장소에서 모이겠습니다. 네, 새가족 목자님을 모집합니다. 하반기 새가족 분들을 돌봐주실 목자님을 모집하는데요. 혹시 기도하시다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 아니면 윤희삭 전도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새로 오셨거나 목장 편성이 안 되신 분들은 윤희삭 전도사님을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송. 네, 다 같이 암송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